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를 통하여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으나 여기서 나타나는 부르심, 그리고 온전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넓은 의미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복을 입거나 특별한 직업에 관하여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또 의사는 의사다워야 하고 각각 주어진 그 신분이나 역할에 따라서 무엇 다워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 또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달란트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신 각각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 결코 높낮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는 마음보다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과 열정의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그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겠으나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도 하지 않고 금세 자포자기하고 낙심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이지 그 결과물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우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함께 하시고 또 각각의 분량대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